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느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교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 교구 사역의 주된 사역은 이제 신방 사역입니다. 이제 뭐 청년부 사역도 주로 신방을 하지만 청년부 신방 사역은 뭐 이제 카페나 식당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는 사역이라면 교구 신방 사역은 주로 가정을 방문하던가 아니면 뭐 사업장 이런 곳을 방문해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역들이고 또 뭐 병원 신방도 있고요. 여러 신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신방들을 하던 중에 가장 마음이 무겁고 조금 스스로가 어려웠던 신방이 있다면 병원 신방 중에서도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는 신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양병원 갔다 보신 분 계십니까? 이제 요양병원을 가면 거기는 주로 이제 어르신들께서 누워 계시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거기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교인을 찾아서 같이 이제 주로 요양병원을 들어갈 때는 언제 들어가냐면 임종기도를 하러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족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해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보통 그 병실에 6분에서 8분 정도가 계셔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분들의 표정이 다 똑같습니다. 그 표정들 가운데에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표정들은 이렇게 별로 얼굴에 이 희망이나 웃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도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라는 걸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소망이나 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병원은 보통 이제 낫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요양병원은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가서 보통은 마지막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대부분들 이제 이렇게 얼굴을 보면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런 얼굴들을 이렇게 쭉 보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면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도 어렵고 이렇게 많이 디프레스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소망이나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죠. 벌써 7월 이제 말인데요. 우리가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5달 가까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올해는 단기 선교도 이제 어려워졌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도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찬조금이 들어오면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는데 올해는 이제 찬조금이 들어오면 이걸 이제 어떻게 잘 사용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뭐 임원들이나 팀장들이 더 깊어지는 시기이고 때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참 5달 동안 마스크 쓰고 다니고 어렵고 힘듭니다. 뭐 학업도 그렇고 이제 보통 1학기는 다 이제 온라인 수업을 했고 2학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버티고 있는 이유는 언젠가는 백신이 개발될 거다. 언젠가는 치료약이 개발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나
그런 희망들이 우리 가운데 암묵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버티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버티는 힘이 되게도 해주고 나아가는 추진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극복하는 회복력이 되기도 하고요, 넘어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탄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베드로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소망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7절까지 소망에 대한 언급을 다루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되는 진정한 소망은 그럼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3절하고 4절 말씀, 우리 성경 아직 안 덮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면서 뒤이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오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이는데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 소망의 특징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 소망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산 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죽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잠시 베드로의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서 그럼 진짜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산 소망에 대해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문맥적으로 보면 그럼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산 소망과 죽은 소망 중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점에서 베드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 고백은 베드로가 직접 말하고 있진 않지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바로 이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12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 12제자들이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뒤늦게 회심한 박해자 사도 바울보다도 덜 알려지고 덜 유명했고 학문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 지적인 능력들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성경도 몇 권 남기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대부분은 모르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이 초대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사고치거나 존재감이 없거나. 정말 존재감 없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존재감이 드러날 때 꼭 사고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건 그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어떤 믿음의 없음이나 부족함을 가지고 책망하신 적은 있지만 무언가 분노하시거나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 수준을 뛰어넘어서 진짜 분노하고 진짜 화를 내셨을 때가 언제이냐 하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싸웠을 때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돼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을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신복이 되고 누가 높은 벼슬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웠을 때 예수님은 불가초화를 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순간에도 세상적인 욕망들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더 높아질 거다,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다, 이것들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가치들이었어요. 특히 베드로의 경우는 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것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그 흔하디을한 시몬이라는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에게 너의 이름 위에 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은 네가 땅에서도 매이며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리며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베드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1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 한편으로 안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들이 내가 그리스도고 이들이 내가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래 내 십자가 사역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의 말씀에서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한 예고를 듣자마자 바로 일어난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였어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나, 이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반석이 됐다가 바로 그 한 불과 몇 분 있다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왜 막았을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상징성 있는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바라던 예수님의 결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야 되는 길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고, 예수님보다 자신의 욕망, 야망,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이 폭발한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추궁하는 계집종과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되니까 도망갑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 삶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내 삶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베드로를 무식한 어부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식한 어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못 쓰고 글도 모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실로아노가 대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일 수는 있는데 베드로는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신의 배를 소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배는 꽤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배를 어떻게 활용하세요? 육지에서 조금 뗀 다음에 거기서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간으로 활용을 하시죠. 베드로에게는 품꾼도 있었고요. 그 집이 나름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꽤나 잔뼈가 굵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실 때 그 자리에 6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뭐 도마도 있고 다른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여들어서 베드로의 일을 같이 할 정도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말고 나머지 셋은 어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같이 일할 정도로 베드로는 나름대로 일가를 이룬 어부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명예를 얻지 못하고 권위를 얻지 못하고 뭐 지적인 수준을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죽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물으시냐 하면 잘 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3번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첫 질문과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좀 달라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전제가 붙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거기 예수님의 다른 제자 6명도 있었고 품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구절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원어로 보면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에 쓰여지는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후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후토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사람을 포함한 근처에 있는 모든 사물과 물건들까지를 통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영어로 성경으로 찾아보면 그 디스의 복수형이 디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과의 비교급도 있겠지만 거기 있는 베드로의 삶의 그 삶의 자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 때문에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했는데 근데 네가 네 주변에 둘러싸이고 네 호토스들 네 주변에 네 상황들 네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 네 재물들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얻고 싶은 것 네가 되고 싶은 것 그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고백 후에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 전까지는 죽은 소망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출세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후에 내가 나의 이 모든 여러 가지 삶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삶에 달라진 모습이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나요.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두려워서 떨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그들을 회심시키고 공회원들 앞에서도 예수를 당당하게 증거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산 소망을 붙드느냐 죽은 소망을 붙드느냐 이 차이에서 나타난 삶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썩어가는 것, 더러운 것, 결국 소멸하는 것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때를 지나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무언가 남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은 산 소망입니까? 죽은 소망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전에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 이 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러고 나서 변화진 베드로의 삶의 모습입니까?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최근에 제가 목사가 된 걸 되게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금 19년째 이 길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신학교를 가기로 한 결정했던 그 순간을 몇 번이나 곱씹으면서 후회를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 들어갈 때에는 그 학교를 4개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 정시를 4개를 쓰는데 가군, 나군, 다군, 라군인데 장신대가 나군이었습니다. 저는 4개 대학 중에서 하나만 신학교를 쓰고 3개는 일반 대학을 썼습니다. 그리고 3개의 일반 대학은 모두가 다 서양 어문학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들이 이렇게 다 붙었어요.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전문대로 농협대를 가라고 하셨어요. 농협대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농협대는 졸업하면 다 농협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제 나이쯤 되면 뭐 지점장이나 꽤나 고위직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막 그런 선택들을 했던 순간인데 그런 것들을 다 물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시간을 돌릴 수가 있다면 그렇게 가서 신학교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제 39이고 내년이면 40입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커가고 있는데 요즘 목회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시골에 있는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 공고가 났습니다. 이력서가 200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목회자들이 별로 갈 데가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가난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예영이 예담이가 친구 집에 갔다 와가지고 이사 가자 차 바꾸자 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위신도 떨어집니다. 막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니까 갑자기 돈이 너무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뭔가 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은 들고 나는 앞길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뭐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후회들이 저를 막 뒤덮고 있으면서 제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과 그리고 후회들과 막 이런 것들이 가득했었어요. 그렇게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을 때 만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죽은 소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해라, 돈 필요 없다, 물질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것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물질도 필요하고요, 재물도 필요하고, 삶도 필요하고, 여가생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 중에, 구절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앞에 말씀을 잘 몰라요. 그 앞에 말씀에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은 부자였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부름에도 있고 배고픔에도 있고 궁핍에도 있고 부유함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쥐고 흔들 수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내 소망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베드로전서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신앙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 신앙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그것들은 죽은 소망이고, 너희들이 사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주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지시고,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베드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것들에 마음 아파하고, 얻지 못함에 슬퍼하고, 가지지 못함에 절망하고, 이루지 못함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소망이 되고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존경받던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문제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소망의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던 목회자들이 돈에 매몰되고 세상 가치에 매몰돼 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 붙들고 걸어갈 때 승리했는데, 예수님 붙들고 걸어갈 때 능력이 있었는데, 세상 것들 붙들고 가니까 아무 능력 없이 쓰러지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그 길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청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것들보다, 너의 삶보다, 네가 추구하는 것보다, 네 가치보다, 네가 얻고 싶은 것보다, 네가 가지고 싶은 것보다, 네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몸부림치고 가슴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 사명보다, 내가 너를 부르는 부르심보다, 너는 나보다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거, 베풀고 싶은 거, 네가 얻고 싶은 거, 네가 가지고 싶은 거, 그걸 더 사랑하지 않느냐. 제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회자가 맞다면 개척교회를 하면 어떻고, 선교제에 가면 어떻고, 10명인 교회 담임 가면 어떻고, 좀 큰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내 것만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기 전 베드로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손에 쥔 것, 내가 얻어야 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들 붙잡다가 결국엔 중요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예수님 내 삶 가운데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때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때 되면 그냥 어느 정도 교회 봉사하고, 그냥 그러고 나서 내 삶은 내 삶대로 어느 정도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회복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참 놀라운 건 죽은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면 걱정과 고민이 많습니다. 산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면 특별히 걱정과 고민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인도에 가면 제 선교사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후원교회도 없습니다. 파송교회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유되면 좀 도와주고, 저희 이제 같이 하는 청년들이 좀 도와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친구하고만 연락을 하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져. 제가 얼마 전에도 연락했을 때 또 후원해주던 교회가 또 끊겼대요. 너 애 딸은 둘이고 어떻게 사니 그랬더니 너무나도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먹이셔서 아무 걱정이 없대요. 근데 이렇게 사는 걸 들어보면 좀 힘들게 살아요. 화장실에서 휴지를 안 쓴 지가 지금 4년이 됐대요. 인도에 간 지가 4년인데 화장실에서 휴지를 써본 적이 없대요. 인도 같은 데 공산품이 비싸서 못 사거든요. 근데 늘 그 선교사의 표정을 보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밥 사주고 만나는데 얼마나 해맑고 얼마나 밝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반면 한국에서 나름대로 안정되게 목회하는 저를 보면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두려움도 많고 한숨만 쉬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잠겨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하고는 다릅니다. 이 당시에 순교했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순교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초대교회 역사 다룬 영화들 보세요. 사자가 막 사자한테 막 먹히고 나무에 매달아서 불 지르고. 근데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나중에 이 네로 왕제가 그 밖에 이게 그때거든요. 막 보고 놀라워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시체들이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사자와 싸우러 나오면서 찬송을 부르며 들어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채워주는 그 공급함, 그 사랑이 느껴지고 이제 내가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6절에서 잠깐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잠깐이 끝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하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인과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8절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소망에 대해서 막 이야기한 다음에 근데 너희들 참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야, 나는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은 소망 붙잡고 살았어. 그런데 너희는 직접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님에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니?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니? 어찌 보면 나는 이렇게 밖에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나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냐? 라는 감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했던 바로 이 감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 보면 방금 전에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죽은 소망에다 산 소망 붙들어라 막 혼내고 책망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들이 엉망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더 잘 성장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청년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감탄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여러분 정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미있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고 살아야 되는 게 정말 많아요. 밤에 수유학 한번 나가보십시오. 정말 즐기고 놀 거리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이 시기에 교회 왔다고 내일부터 직장 가면 갈굼당할지도 몰라요. 먼 거리에서 오는 청년들도 있고 불신자 부모님들의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나오는 청년들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너무 귀합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제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목사지만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청년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 참 든든합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좋아하고 청년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을 많이 만나서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걸어가지만 근데 때로는 죽은 소망이 내 소망이 될 때가 있고 그것이 내 가치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 가운데 그 죽은 소망을 버리고 산 소망을 붙들고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물론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저도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서서 다시 한번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은 또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가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베드로에게 온전히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 삶의 표대는 무엇이고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긴 인생의 터널을 거쳐서 마치 자신의 인생을 풀어내듯 회고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오늘의 마음 가운데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수련회 때 자주 했던 찬양인데 모르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보시면서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